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7일 월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서밋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화요 제자 훈련했던 내용으로 3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시작을 바르게 오늘의 전도 3단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강단의 말씀 확인하고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같이 집중 예배드린 팀하고 같이 오면서 예배드리면서 포럼을 했는데 포럼 속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꾸 강단 말씀을 강조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강단 말씀 붙잡게 되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자꾸 강조하면 강단 말씀을 잡게 되는데 강단 말씀을 잡으려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또 강단 말씀 잡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가 살아나고 이게 결과적으로 전도라는 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사실은 그때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인 줄 알았지 영접시키는 것도 모르고 복음 양육시키는 것도 모르고 재생산 파송하는 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우리에게 붙어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영접시켜서 양육시켜서 재파송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다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을 오늘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일주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쯤 갔는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토요일 날 새로운 지식과 산업, 시공간 초월 산업이라는 산업선교 메시지가 있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업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각자가 우리가 하는 업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이 제 업이잖아요. 저의 업과 여러분들의 업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내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업하고 해본들 그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내 업을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업은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업이 되어서 237과 치유와 서밋과 이 응답의 주역으로 분명히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결국은 나의 24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보면 시공간 초월의 세계들이 있음을 알면 현실에 묶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공간 초월이 있는 걸 알면 현실에 묶일 수가 없어요. 왜냐? 현실은요,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한 역사이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현실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과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 세계를 알고 맛을 봤다면 내 주장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의 맛을 봤다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죠? 정말 그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달라고 자꾸 내 주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복음 하나뿐입니다. 자, 세계와 진리를 안다면 내가 분쟁, 그죠?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갈등,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복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선택하는 게 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복음을 선택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선택할 때에 그 진리, 하나뿐인 진리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기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것. 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산업화시킨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음화시킨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서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 형상 주셔서 또 축복 주셨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렇잖아요. 이거 주셨죠. 이거 회복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생기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서 진짜 복음화 만드는 것입니다. 또 빼앗긴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누구에게 빼앗겼냐? 3단체. 또 세상에 다 빼앗겨냈어요. 지금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간사님이나 학교 현장 들어가 보면 3단체가 이미 다 장악하고 중요한 것들을 다 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 하고 있냐면 나름대로 영적 운동하고 있고 나름대로 제자 운동하고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워싱턴 DC에서 그 RC 할 때 가보니까 바로 그 호텔 옆에 프리메이슨 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혜하고 또 우리 또 렘넌트 몇 명하고 같이 그 현장에 방문을 했어요. 얼마나 깔끔하게 해놨는지 와 진짜 가면 감동되더라고요. 감동되게 응접실로 저희들 안내하는데 응접실 소파 푹신푹신한 진짜 고급 소파에 앉아서 거기 보니까 앞에 찻잔들이 쫙 놓여있는데 완전히 번쩍 삐까번쩍한 번쩍번쩍해요. 그 앉아놓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 단체 소개를 쭉 하더라고요. 이미 장악 다 했습니다. 예, 커뮤니티마다 들어가서 사람들 장악하고 거기서 사람들 움직이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마귀가 하는 일들을 심어놓고 사람들 조종하는 거죠. 그런 현장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아마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현장을 장악하고 있죠. 이것을 빼앗긴 것을 찾아내는 그죠 시간입니다. 그 빼앗긴 것을 찾아내고 그 빈 곳을 보고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40일이라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신전 이런 것들요. 회당 이런 것들요. 또는 그 3단체가 이제 작품 만들어서 그죠? 그 작품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특허 상품 중에 우리나라 이런 게 있어요. 뭐 마약 김밥, 뭐 마약 무슨 뭐뭐 앞에 마약 들어간 것은 상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고 학부모 대표들이 운동했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마약 하지만 나중엔 그 마약이라는 게 야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느낌 없이 마약하게 되고 거기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야 그런 건 참 잘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반대로 3단체는 더 보이지 않도록 침투시켜서 눈에 안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죠. 자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서 복음화. 그죠? 또 그게 우리의 직업이라는 거죠. 자, 시공간 초월이라는 것을 우리 학업화, 그리고 산업화, 우리의 직업화 시켜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비밀을 알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 40일 그 집중의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고 이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시험, 갈등 속에서는 늘 답을 찾으면 갱신이 되고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학업을 통해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300% 도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구역공감 하실 때 다민족 시대 TCK 전도운동 나의 24라고 했는데 좀 주목해봐야 이렇게 나의 24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주목해봐야 되느냐? 자 노아 방주, 자 네피림 시대에 노아 한 명으로 세상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네피림 시대에 노아 한 명. 지금 3단체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지식과 모든 것들이 우상화된 이 시대에 여러분 한 명.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그게 나의 24입니다. 자, 모세, 애굽 시대에 모세 한 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출애굽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블레셋, 포로 시대에 한두 명을 가지고도 자, 변화를 시켰어요. 포로 시대, 바빌론 시대죠. 그리고 아수르 아람, 자, 이런 나라와 아무리 바벨론이 로마가 아수리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더라도 이때도 렘넌트 한 명으로 여러분 그런 렘넌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어떤 현장,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다 살릴 수 있는데 이게 나의 24입니다. 그중에서 어저께는 TCK 선교에 대해서 TCK 살려야 될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TCK도 살리고 렘넌트도 살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도 살리고 이 중요한 방법은 바로 배경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보호자의 축복으로 그리고 237 빛의 축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증인되는 축복 그리고 이 말씀을 확인하고 그 외에도 뭐 렘넌트 전도와 핵심 흩어진 자 메시지 또 1부 말씀, 2부 말씀, 1부 말씀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았어요. 수로보니기의 믿음. 그리고 또 2부 말씀, 에바다 선교 열려라. 또 좋은 게 많았는데 이런 말씀들 오늘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선 내용 봅니다. 시작을 올바르게죠. 오늘의 전도 3단계.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훈련만 받으면 그래요. 시작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의 사람들은 교회 및 사업이 안 되고 10%의 사람들은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그 10%의 사람들도 영적 문제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죠. 진짜 성공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시작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삼일체 하나님과 오력, 보호자의 축복과 9가지 세팅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3단계 시대를 못 보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의 수준, 기준, 표준으로 현장을 보고 전도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 3단계 보세요. 현장,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제자, 그리고 전도운동의 시스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 돌면서 뭘 보냐? 현장, 이미 영적 문제 와 있고 3단체가 장악한 우상이 가득한 사단이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그 현장을 봐야 되고 또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한 단계 더 그 속에 있는 예배해 놓으신 제자 누구일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고요. 결국 그 현장에 그 제자와 함께 계속 전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기다리며 그 제자가 나 없이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와서 이 전도 운동이 계속 시작되도록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현장 분석을 통해서 미리 3가지를 준비해 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있으면 현장 준비되어 있죠. 제자 준비되어 있죠. 시스템 만드시죠. 그러면 그 시스템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붙이는 거죠. 생명 얻을 사람들을 계속 보내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입니다. 업의 3단계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내가 있습니다. 이때 나의 업에 아까 얘기했던 3단계의 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나의 업에서 오직을 발견하는 전문화가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제자화가 되겠고요. 오직 성령과 재창조의 세계화의 응답, 이 3단계예요. 자, 3가지 전도 단계와 3가지 나의 업에 대한 3단계. 여러분 오늘은 꼭 기억하고 이 응답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다시요. 오직을 발견하는 전문화, 유일성의 응답받는 제자화, 그리고 오직 성령과 재창조인 세계화. 자, 아시겠죠? 오직의 전문, 유일성의 제자, 그 다음에 재창조의 세계화. 이 3가지 나의 업의 3단계 응답이 현장에 가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성장과 3단계입니다. 100명 이하의 교회는 목사와 소수 중심으로 셈을 걸어야 하고 100명을 넘었으면 현장 살리는 중직자 중심으로 가야 하고요. 1000명과 1000명 사이 교회는 렘넌트와 부교육자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부교육자를 목회화 시켜야 합니다. 교육자 한 명이 70지역을 살리는 문을 열고 70인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전도의 3단계, 업의 3단계 놓치지 않아야겠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그렇고 이 중요한 것을 보면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세 번째, 현장 마무리 3단계입니다. 제자들을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전도 외에 다른 것 하면, 다른 큰 것을 하면 안 되고 중요한 다민족 치유 서밋의 메시지를 계속 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받도록 만들어라. 그죠? 우리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상담을 좀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주일날 자기 전문성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우리 랩런트들, 연예인들, 축구 선수들 이런 아이들 주일날 교회 못 옵니다. 주일날 거의 행사 있고 이런 아이들도 나름대로 주일날은 가지 마라 이런 율법적인 교육보다는 거기에 가서도 예배를 누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권사님,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못 가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어디 있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해외에서 집회 끝나죠? 그러면 거기 현장에서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루 잊어버리거든요. 비행기에서 오면 주일이 지나가고 비행기 내리면 월요일 오후거든요. 그럼 주일 하루 잊어버린 거잖아요. 예배 못 드린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 속에서 제가 혼자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다 다운받아갖고 노트북 안에 들고 있다 비행기 타고 오는 그 긴 시간 동안에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나름대로 방법이거든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말씀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율법 중심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로 말씀을 계속 받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어디에서든지 살아남는 시스템이 되면 우리 교수님처럼 혼자 있어도 그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또 어디에서도 말씀 언약을 붙잡게 되고, 말씀 붙잡게 되니까 살아있는 증인으로 현장에 서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년에 3군데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전도는 시작이 늘 틀린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3단계가 오늘의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현장과 예비되어 있는 제자와 전도의 시스템 놓고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업에 주려는 오직의 전무나 유일성의 제자와 그다음에 재창조의 세계화,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문을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어주시는 그러한 날 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수준과 나의 판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광풍이란 강단 말씀 주신다면 얼마나 광풍이 많이 불었는지 몰라요, 제 주변에. 그러나 모든 분들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가지도 않으셨는데 그저 그 병을 곧 치유시켜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포럼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왕 우리가 하루를 흘려보내야 된다면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여러분들 있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저렇게, 전 기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잃지 않았다는 게,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산다는 거, 한 주간을 산다는 거,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강단의 말씀을 다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응답으로 확인하고 증인으로서는 중요한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과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다시 강단의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또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리고 말씀을 따라오는 그 축복과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혹시나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도 강단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 답과 길을 찾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유학생 랩런트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의 증인으로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중요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하며 증인되기 원하는 해외 유학생들 랩런트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내일 증인된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